1월 28일 찬송가 282장 찬양 부르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이 새벽,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호흡과 건강과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으로 흩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단지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생업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피할 길과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소리만 가득한 집이 아니라 기도가 머무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말은 많지만 기도는 적은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계획은 분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짧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에 문제가 없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좋은 의료진과 필요한 치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에게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수술 가운데 손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투병하며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이 더딜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계획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앞서게 하시며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를 품고 아픈 자를 돌보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을 생각하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돌보아 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회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료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멍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지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니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여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여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길지만 또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죽임을 당하고 구덩이에 내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무덤에 누이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아수르로 내려갑니다. 또 엘람이 내려가고요. 메섹과 두발이 내려갑니다. 에돔도 내려가고요. 시돈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바로도 내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을 때에 엄청 강했던 나라들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힘이 있었고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었고요.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내려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결국은 수월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는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힘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 이제는 구덩이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자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힘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심합니다. 직장이 있으면 안심하고요. 건강하면 안심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많으면 안심합니다.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안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할 곳도 주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의지할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 북쪽의 방백들,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한때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같은 장소에 내려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높아졌다고 영원히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영원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영원히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영원히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가진 것이 있다고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씁니까? 물론 가족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사업도 잘 해야 하고요. 건강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말은 많으나 기도는 적지 않습니까? 계획은 분주하나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까? 집이 쉼의 장소가 아니라 긴장의 장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많은데 기도는 적고, 걱정은 많은데 말씀은 적고, 계획은 많은데 하나님께 물을 시간은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가 머무는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머무는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집입니다. 울음이 있고 탄식이 있어도 그 울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집입니다. 부부가 다투었어도 함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집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집이 기도가 머무는 집입니다. 그러한 집에 하나님께서 같이 머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을 두렵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수치를 당했고요. 죽임을 당합니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높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느냐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가 나를 인정할까? 누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칭찬할까?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 쉽게 바뀝니다. 어제는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나를 높이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요. 세상의 평가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사람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낮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내려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내려갈 때가 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납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돈도 내려놓아야 하고요. 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박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려가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내려갑니다. 강한 자도 내려가고요, 약한 자도 내려갑니다. 왕도 내려가고요, 군대도 내려갑니다. 유명한 사람도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걸어왔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내려갈 수 있고요, 건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재정도 내려갈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이 내려갈 수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가게 하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내 자랑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더 깊어진 믿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것을 붙들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려가십시오. 기도하면서 내려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려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을 때에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두렵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도 내려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을 잃을까 두려워합니까?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까? 사람의 인정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까? 그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듭시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집에도 기도가 머물게 합시다. 우리의 가정에도 말씀이 머물게 합시다. 우리의 직장에도 믿음이 나타나게 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나타나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더 원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